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종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설교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는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마땅히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캠브리지에서 왔는데요. 런던에 오니까 대도시 런던, 변방의 시골에서 와가지고 좀 기가 죽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캠브리지 안 오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캠브리지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혹 있다면 목사님한테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물어보셔가지고 오시게 되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끼 정도는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잘합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할까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 직업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직업은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직업입니다. 저는 때때로는 가르침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때때로는 청소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일을 잘하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못하면은 굉장히 꼬질함을 듣습니다. 저는 24시간 일합니다. 24시간 잠잘 때에도 스탠바이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해야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365일 명절도 없고요. 휴가 때도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 직업은 뭘까요? 나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직업은 엄마입니다. 엄마. 세계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으로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그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그건 불법 아닌가요? 합법적인 거 아니잖아요. 다들 불평하다가 나중에 엄마라는 답을 들었을 때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아프지 못하고 아프다는 얘기도 못하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계인들이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압도적 1위 언어, 엄마. 그 앞에 한 글자만 좀 붙이면 어감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게 뭐죠? 시만 들어가면 어감이 너무너무 이상해집니다. 전국에 믿는 신자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359장이라 하더라고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빠는 어디 있을까요? 아빠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72위라 하더라고요. 더 슬픈 것은 71위가 소파라 하더라고요. 소파 다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닮은 것이 엄마의 사랑이라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 여러분들 중에서 엄마 아빠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자녀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 누가 10억 준다고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꿀 거요. 10억 준다고 그러면 누가 바꾸겠습니까? 100억 준다고 그러면은 조금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중2 나쁜 새끼들 고민할 것 같아요. 100억 준다고 그래도 누가 자녀를 바꾸겠어요? 그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엄마가 자녀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에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곳에, 소중하다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돈이, 미래 보장할 수 있는 돈이 자기 인생의 가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은행도 없고 당시에는 저장할 만한 전당포도 없으니까 향유 옥합이 그녀의 인생의 재산이었거든요. 이 베다니에 있는 여인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야금야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300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의 1년 품삯이거든요. 수천만 원이거나 1억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정성껏 모은 자기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도 없기에 그 장례를 내가 준비해야겠다 생각해서 옥합을 조금 부은 게 아니라 깨트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끼 식사로 수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한 끼 식사로 이 많은 돈을 헌신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한 끼 식사로, 이거 과한 거 아니냐? 투머치한 거 아니냐? 지나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전 재산도 아깝지 않고 깨뜨려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낭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허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곳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곳에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캠브리지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잉글랜드 중부의 조그만 도시에 한인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번은 이분 교회에 그 한국에서 한 가정이 왔대요. 이 가정은 남편 되시는 분은 과학금속기술노조인가? 강속노조 있거든요. 그 노조 위원장이었대요. 노조 위원장 하다가 이제 늦깎이로 중학교 아이들 남자 보이 2명 데리고 공부하러 온 거예요. 박사 공부하러 온 거거든요. 박사 공부를 알았는데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마스쿨에 좀 보내야 되니까 좋은 학교를 찾다가 한 학교를 찾았는데 처치스쿨이었대요. 처치스쿨이었는데 처치스쿨을 보내려고 하니까 크리스찬, 교회 다닌다는 등록 증명서가 필요하대요. 이분은 그 교회에 대해서는 막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는 분이었거든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몸서리치는 분이었는데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교회를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좀 처치스쿨에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교회 교인이라는 좀 증명서를 좀 써주십시오.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당신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교인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차갑고 냉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신이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온다면 내가 우리 교인이라는 증명서를 써주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대요.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기로. 근데 이 사람이 약속을 잘 지켜서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꼭 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1년이 지나고 한 달에 2번도 오고 한 달에 어떨 때는 3번도 오고 갑자기 매주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앉았는데 점차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탁 하나 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 받고 싶습니다. 반갑게 들려가지고 같이 6개월 동안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온 가족, 남편, 아내가 다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반, 4년 정도 돼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쯤 돼서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온 교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저희 가족은 영국의 제가 박사 공부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박사보다도 더 중요한, 박사 학위 증서보다 더 중요한 세례 증서 가지고 갑니다. 온 교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가치는, 제 인생의 목적과 제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 가서 노조 분위기를 바꿔버렸대요. 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런 분위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제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돈이었다면, 예전에 그 다른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을 봤던, 마리아의 섬김을 봤던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황당했어요. 제자들은 아니 그 300데나리온 그 큰 돈, 많은 돈을 한 끼 식사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낭비가 무엇입니까? 가치가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낭비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가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더 주면 좋았을 뻔했다. 난리가 났어요. 화를 내고 분노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유다도 있었겠죠? 유다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꽤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금 돈을 착복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가치는 돈이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유다의 가치는 돈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얻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우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하면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허비로 여겼던 거예요. 낭비로 여겼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3년 내내 동고동락하면서 좌충우돌하고 누가 크냐 논쟁하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가치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예외 없이 요한은 밤모섬에 있었지만
모두가 다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를 기꺼이, 옛날 장밋빛 꽃길이 아니라 터벅터벅 먼지 나는 순례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다 걸어가면서 생을 마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치를 두고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섬기는 캠브리지 한인교회 나오는 청년들은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진짜 정이 안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한 친구가 오더니 목사님, 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재수없는 놈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할 수가 있죠? 꼴밤한테 확 때려주고 싶었는데, 아니, 목사님, 책에 다 나와 있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언제 한 번은 풀 주고, 푹 죽어가지고, 쭉 쳐져서 있더라고요. 야, 너 왜 그러니? 안 좋은 일 있어? 목사님, 왜? 너무 슬퍼요. 뭐가 슬픈데? 운전면허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럼 잘 됐다. 야, 일로 와봐라. 아니, 책에 다 나와 있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인스트럭터가 가르쳐 주는데 왜 그걸 왜 떨어지니? 이해가 안 됐다, 야. 목사님 마음대로 다 안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친구들이 가치 전도가 일어나면요, 정말 인생의 목적이 성공과 좋은 자리와 직장과 연봉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한 간증만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 뉴질랜드에서 정형외과 의사 하다가 온 젊은 형제예요. 형제가 왔는데 이 형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매는 아주 신앙인이었어요. 자매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형제는 너무 나이스하고 친절한 어떤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려주는 친구였어요. 아주 나이스한 친구였어요. 한 6개월 지났을까?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에 한 10시경? 근데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술에 좀 거나하게 좀 취한 목소리예요. 목사님, 제가 조금 너무 지금 나이트메어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데 좀 와서 좀 신방에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뭐냐면 취미가 자전거 타는 거였거든요. 자전거를 갖고 캠브리지에서 런던을 왕복 8시간 정도 할 친구니까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한 번은 자기 직장 병원에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사고를 목격한 거예요. 어떤 사고냐면 라운드어바웃 거기서 큰 로리 탱크가 꺾고 턴을 하고 있는데 18살 된 여고생, 캠브리지 뉴스도 나왔거든요. 여고생을 못 보고 그냥 확 쳐버린 거예요. 큰 로리 탱크가 사각지대에 안 보이는 곳으로 그냥 쳐버린 것입니다. 그거를 이 친구가 바로 뒤에서 봐서 자전거를 내팽겨 쳐버리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자기가 의사니까 살려내려고 가봤는데 그냥 수박 뭉개듯이 그냥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서 감정이 모든 배제된 상태에서 수술을 많이 해봤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사고를 목격하니까 트라우마로 마음에 남은 거예요. 혹시 자기 아내가, 혹시 자기 애들이 변을 당했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술을 아무리 먹어봐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드리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출근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녁에 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만나자. 만났어요. 만났는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한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한동안 했는데 왜 자매가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신학교 갈 건가 봐요. 새벽 2시, 3시까지 성경을 봐요. 거짓말 안 보태고요. 6개월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레위기는 읽지 말아라. 레위기는 내 위기가 온다. 레위기가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꼬박꼬박 성경을 다 읽더니 성경 공부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본 어게인 될 수가 있나요?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또 1년 연구년 끝나고 나서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그 때가 돼서 앞에 나와서 인사를 시켰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고 온 교인들이 감동이었어요. 사실 제 인생의 목적은 가족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직 성공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알리고 정형외과 이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이름을 내는 것이 제 인생의 방향과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는 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달란트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한테 몇 통의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들이신데 목사님, 제가 사실 집사 직분이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저는 저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귀한 열매들이 형제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있게 되었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에 가치를 두고 섬김과 헌신을 하게 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 올인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 여인의 헌신을 보고 제자들의 물음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제가 볼 때는 좀 마리아를 조금 핀잔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요. 마리아야, 네 마음은 잘 알겠다. 네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 이건 조금 과한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모았다가 이 사람들 좀 섬기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투머치하다. 이런 헌신은 아닌 것 같다. 가난한 사람들 왜 생각하지 않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여인이 내 장례 준비를 하였다. 예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그리고 알쏭달쏭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도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한 행동도 똑같이 증거되어야 된대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가치가 있는 곳에 아낌없이 헌신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300데나리온 옥합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육체를 깨뜨렸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사랑에 크기가 있을까요? 사랑의 크기가 있을까요? 애들이 가끔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 나 얼마큼 사랑해? 나 얼마만큼 사랑해? 엄마, 아빠도 얘기합니다. 하늘만큼 사랑하지, 땅만큼 사랑하지, 이만큼 사랑하지. 아이들의 사랑의 크기를 재고 싶어 해요. 크기를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랑의 크기가 있을까요? 성경은 사랑의 크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크기가 있을까요?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덜 크고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 희생이 가장 깊고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쪼개고 육체를 깨뜨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고결한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부으신 거예요. 아낌없이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었는데요. 명품 가방 있죠? 명품 가방이 진짜인지 짝퉁인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혹시 뭔지 아세요? 명품 가방이 구별될 때는 언제냐면 비 올 때. 비가 오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은 진짜 명품은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짝퉁은 머리 비바지로 하는 것입니다. 비바지로. 비바지로 하면 짝퉁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걸작품, 명품으로 보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대체 불가의 사랑, 아무것과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과도 안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깨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 지레까지 다 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목사님, 저는요, 너무 헌신을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좋게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학교 교사, 그거 너무 투머치합니다. 과해요. 저는 새벽, 그거 너무 과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그것은 지나치다, 과하다, 여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헌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존경하면 부모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낌없듯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온통 모든 것을 부어도 아낌없는 것, 아까웠지 않은 것처럼 사랑 있는 곳에, 가치가 있는 곳에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지나치다, 과하다, 왜 낭비하느냐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사도 바울과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회방자와 핍박자와 포용이었지만 어쩐 영혼인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됐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다. 고백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옥합이 아니라 육체를 깨뜨리셨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 사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헌신하고 싶어요. 제가 조금 더 섬기고 싶어요. 이것이 자기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좀 모자란 듯한 그런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악포에 나오신 재직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알 수 있도록 전도하고 증거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억보다도 그 이상보다도 더 소중하신 주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생명을 깨뜨리셔서 아낌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이 사랑하는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같은 사람들 주께서 가장 소중한 대체 불가의 사랑으로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에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귀한 찬양으로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흥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